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레위 사람들의 찬양의 내용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출애굽의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본다면 창세기서도 신명기까지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그렇게 역사에 해당이 됩니다. 즉 그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이고 찬양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하늘과 땅의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교만하여 불순종의 반역을 범했고 우상 숭배의 음란한 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손으로 그들을 치셨으나 그것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셔서 다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평강을 얻은 후에 또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기를 밥 먹듯이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으며 심지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심히 모독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악함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역적인 불순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심이고 두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성실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언약에 성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며 열방에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저 즐기기만 했으며 더욱 욕심냈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에만 몰입했습니다. 그러니 그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운 것이죠. 눈이 가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과 거짓과 음란 가운데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15절의 말씀처럼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고 마는 것이죠. 그들의 죄로 보면 죽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셨기에 그들이 살아남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29절의 말씀처럼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일 뿐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이스라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애굽기를 돌아보면 우리 역시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넘어지고 고통을 겪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야기된 것입니다. 인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셨다거나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만들어낸 재앙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거머리처럼 그칠 줄 모르는 욕심으로 자연을 착취했고 우리 서로에게도 얼마나 탐욕스러웠습니까? 또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을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죠. 마치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면 듣지 못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의 경고가 있었고 또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 백신 개발의 소식이 들리고 있고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이런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러한 재앙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든 인류 전체든 욕심과 교만을 다스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29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고 그 겸손은 깊고도 뜨거운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또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그 영광을 뒤로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으며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고 그 겸손과 사랑을 배우고 담고자 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시는 이런 반역적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지 않겠노라는 다짐이고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서 임봉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다짐을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굳은 다짐이고 결의죠. 우리에게도 이런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겸손의 길을 가겠노라는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